얼굴 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오늘은 75년 전에 얽매였던 억압에서 해방받은 조국이 축복받은 날이었습니다. 주여. 그때에는 교회가 살아있었고 성도들의 믿음이 살아있어서 그 암흑에서 벗어나기를 하나님께 간구했으며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그렇게도 부르짖고 애원했는데 하나님 그때 손을 펴시고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주여. 그 후로 세월이 흘러 75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얼굴 들 수가 없습니다. 주여. 오늘 이루어진 이 사태가 나의 죄요 우리의 죄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과 같이 교회에서도 만몬신에게 눈이 멀어 은과 금의 마음이 빼앗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장식용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때가 아닌지 심히 두렵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은 낮은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도 아끼시고 공휼히 여기셨던 사람들에게 손을 펴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삶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사오나 오늘 우리의 삶은 높은 곳에 마음이 있으며 물질 쪽에 쏠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고달픈 삶을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온 것이 사실이 아닌지 두렵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께서는 벌레 같은 우리를 제사의 약속으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셨으며 독생자 십자가 보혈의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인쳐주셨는데 우리는 그 크신 은혜를 망각하고 먹고 마시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긴 일이 한두 번이 아닌 줄 압니다. 아멘. 주여. 주여 공히 여겨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온 세상이 코로나19라는 질병 앞에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들리는 얘기로 대구에서는 부모가 자식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못하고 자식이 부모의 집에 찾아와 문을 두드려도 그 자식을 영접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님, 이 일이 비록 대구에서만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현실이 이렇습니다. 먼저 교회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을 깨워주시옵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부터 정치인, 사법계, 행정가, 그 가운데 믿는 자가 없었겠습니까? 주님 앞에 세례받고 약속한 영혼들이 없었겠습니까? 하나같이 이지러졌으며 믿음 없는 자의 소리에 다같이 춤을 추고 박수를 치며 그들의 행위에 동조하는 행위는 없었습니까? 주여, 오늘 이 사태를 보면 양의 탈을 쓰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영혼을 도적질하는 신천지라는 이단이 숨겨서 사람들의 이목에서 벗어나 어두움 속에서 도적질을 갈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여지없이 세상에 드러내셨으며 주여. 세상에 등불보다 더 밝게 밝히셨습니다.
그들이 자생할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의 권능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망각했을 때에 그 틈새를 노리고 돌아와서 믿음이 연약한들을 유혹하고 도적질한 줄 압니다. 예, 아버지. 주여, 그 죄가 우리의 죄이며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라고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렸던 우리들의 잘못이 아닙니까? 아멘. 주여, 우리를 공혈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남겨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난국을 교회로부터 타파해 나가고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멘. 이제로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며 그들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청정지역이 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의 구원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저희들은 하나님 아시는 대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보여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연약했던 12 제자를 주님 사랑하셨을 때에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변화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주여,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멘. 만몬신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능력에 머리 숙여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선지자의 사명을 두시고 교회 앞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말씀을 강론하실 때에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엘리야와 같이 세상이 다 이지러질지라도 엘리야가 세상을 향해 외쳤던 그 진리의 음성같이 우리 목사님 음성이 이지러지는 세상에서 세우는 말씀 되게 하시고 살리는 말씀 되게 하시고 듣는 자들에게 복을 전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이 모든 영광과 경배를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5절로 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5절로 8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코로나19 사태로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많은 확진자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모든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울 때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받아주셔서 이 땅을 사하시고 또 이 땅을 치료하시고 고쳐주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고 무엇보다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하늘로부터 온 성도들에게 이 땅의 모든 국민들에게
넘쳐나게 쏟아 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단의 각 교회들에게 문안하고 안부하며 격려하는 차원에서 지난 한 주간에는 기도하고 또 교역자들끼리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교단이 아마 북한에서부터 뿌리를 찾는다면 100년의 역사를 이제 내년에 맞이하게 되는데 100년의 역사를 눈앞에 두고 있는 동천교회도 금주와 다음 주는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100년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천교회 역시도 설립 46주년이 되었는데 46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영상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본문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에 있는 이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11절까지는 야고보에서 계속 다루게 될 중요한 세 가지 주제를 먼저 요약합니다. 1장 2절로 4절까지는 시험에 대해서, 그리고 이어서 1장 5절로 8절까지는 기도에 관해서, 그리고 마지막 9절로 11절까지는 빈부격차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험과 기도, 이 빈부격차에 관한 주제는 계속적으로 야고보서에서 두세 번은 아마 더 언급되어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세 가지 주제 중에서 지난주에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을 의지해서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시험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증거해 드렸습니다. 야고보는 만약에 시험을 당할 때에 시험이 내게 찾아오면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2절의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temptation 혹은 trial 이렇게 번역을 했고, 한글로 말한다면 유혹, 고난, 역경, 어려움이란 뜻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온 세상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 역시도 페이라스모이스, 시험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 역경, 어려움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야고보는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험이 왔을 때에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의연하게 당당하게 침착하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라 하는 말로 의역을 했습니다. 왜 시험이 오면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까?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의연하게 침착하게 그 시험을 이겨나가야만 합니까? 2절 말씀에 보면 한국어 성경에서는 마치 그 문장이 콤마로 마치는 듯 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버전을 비롯한 영어 성경에서는 2절이 콤마로 맞춰지지 않고 세미콜론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이 콤마와 세미콜론,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콤마라고 하는 것은 마침표입니다. 2절 문장이 어려움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 하고서 문장이 여기서 끝났다면 그것은 절망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끝이 콤마로 맞춰지지 아니하고 세미클론으로 맞춰졌기 때문에
이 시험이 올 때 그것을 참고 견디면, 기쁘게 여긴다면 새로운 결과물들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새로운 결과물들이 무엇입니까? 3절과 4절에서 한 가지씩을 이야기하는데, 3절에서는 그 시험은 믿음의 시련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말을 NIV 성경에서는 The Testing of Fai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도키미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확증하다, 검증하다 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견디어 나간다면, 그 어려움이 올 때 기쁘게 여긴다면, 그 모습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온 세상에 확증하고 드러내고 증명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앞에서 믿는 자들의 믿음이 이 세상에서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서는 또 한 가지 결과물을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극복하고 참고 이겨나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오늘은 5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관한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배경적으로 야고보는 목회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는 선교사가 아니고 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였습니다. 목회자적인 입장에서 본문을 접근해 보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저는 야고보서 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처음 야고보서 강해를 시작할 때에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자들에게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오순절 성령 강림, 이러한 것들은 역사적으로 언제 있었느냐? 주후 30년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주 32년에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기록된 대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사회로 흩어져 갑니다. 야고보는 이 사람들을 위시한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들이 흩어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물설고 낯선 곳에서 고생을 할 때에, 그러다가 10년이 조금 지난 후인 주후 44년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아그리빠가 나타나서 제자 야고보를 죽이고 또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지 1년이 지난 후인 주후 44년에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언급한 대로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대흉년을 예언했고, 그 다음 해인 주후 46년에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전 세계적인 대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후인 AD 49년에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고, 그때 야고보서의 저자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로서 그 회의를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까? 그것은 야고보는
수많은 교회 중에 상징적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목회자로 있었을 때에 성도들에게 육체적인 박해가 왔고 자연적인 재해가 함께 왔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자 기업에서부터 많은 돈을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 써달라고 기부합니다. 삼성에서 300억, 현대자동차, SK, LG, 기타 기업에서 50억, 또 수많은 연예인 중에서도 1억, 2억을 선뜻 내놓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려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기업들,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편 나는 이 어려움 중에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기도 했습니다. 작은아마 그 일에 동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자로서 어려움에 처한 이웃과 성도들 향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야기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시험 중에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5절 하반절 말씀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시험을 만났을 때, 고난을 받을 때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무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가 그토록 중요합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어려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도 필요합니다.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권세도 있어야 됩니다.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어려울 때 참으로 필요한 것 한 가지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될 때 온 국민들은 청와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는 돈과 능력, 권세, 힘, 조직, 거기에 세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컨트롤 타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전국에 다 퍼져서 확진자가 어제 저녁에 보면 코로나 발생 40일 만에 3,150명이 되었습니다. 하루에 813명이 늘어갔습니다.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청와대를 향한 아쉬움이, 안타까움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지혜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라고 하는 이 말의 근본 뜻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3장 4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여기에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1,000번 예배했다는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양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백성들을 다스릴 만한 지혜를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간구할 때에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까지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구한 지혜가 뭡니까? 열왕기상 3장 9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그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하는 모든 백성들의 그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의 토대 위에서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혜의 토대 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과물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 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고요. 5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본문 속에 재미있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혜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후히 주신다. 여기에 후히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는 넉넉하게 주신다라고 하는 말로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12, 13, 15, 20을 주시는 것, 우리는 것을 후히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본문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후히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는 하플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단순하게 하나로 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말한다면 싱글리스 혹은 심플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기도했구나, 내가 필요하구나, 그럼 내가 주마 라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은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시고 난 다음에 뒤에서 이 아이가 왜 달라고 했지? 의심하거나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예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큰 재산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나이가 들어 자식들에게 그 재산을 물려줄 때 혹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직 살 날이 많은데 너무 빨리 재산을 물려준 거 아니야? 혹은 이놈이 내 자산을 받아갈 때에는 나의 노년을 책임지겠다고 철벽같이 약속했는데 재산 다 받고 나면 그 마음이 변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단어가 후히 주신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꾸짖지도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지혜의 토대를 가지고 기도하지만 혹 우리가 미성숙해서 부족한 것을 가지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야단치시거나 또 우리를 무안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특별히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이 무기, 이 특권을 하나님 앞에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인도의 선교를 개척했다고 말하는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크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고 크신 하나님께서 주실 큰 응답을 크게 기도하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역시도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지혜의 토대 위에서 기도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싱글리스, 심플리스. 하나님은 앞에서 그렇게 주시고 뒤에서 다른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6절입니다.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 6절을 시작하는 단어가 오직이라는 말인데, 오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그런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응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할 때에는 싱글 마인드, 심플 마인드,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의심하며 기도하는 자는 그 결과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조속으로 변하고, 기도하면서도 전혀 확신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안절부절한다면 그런 사람의 모습이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과 같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왜요? 8절 말씀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기에 두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둡시코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합성어입니다. 둘이라는 듀오라는 말과 사람, 인격체, 영물이라는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해서 둡시코스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이 말은 이중인격이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의 지혜의 토대 위에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절대로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녀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너무도 간절히 기도하는 이 한나를 보고 의심합니다. 혹시 술 취한 여인이 성전에 들어와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얼마나 그 여인이 간절히 기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엘리가 한나의 기도를 멈추게 하고 사정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고서야 나서 엘리는 왜 한나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엘리는 사무엘상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며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때에 사무엘상 1장 18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에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그 일로 인해서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코로나19가 대한민국 전 지역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컨트롤 타워의 결정들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감히 말씀합니다.
위기 앞에서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은 교회입니다. 왜 교회가 이 위기 앞에 희망입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기도의 무기가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 이 위기를 탈출할 만한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토대 위에서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간구합시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 땅을 고쳐 달라고 말입니다. 특별히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대통령 주변의 참모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당만 있고 정부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위정자들이 아니라 진실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지도자들, 위정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어려울 때일수록 온 국민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더욱이 코로나19 확진자들, 그 지역에서 불안과 공포 속에 떨고 있는 우리의 국민들, 그들에게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여호와 샬롬,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화를 그들에게 쏟아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현장으로 달려가서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 수많은 헌신자들에게 용기와 힘을 더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할 내용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 하루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다른 곳에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에 무릎을 세워 주십시오. 성경을 한 곳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우리 찾아보시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같이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